걱정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썼냐면은 다른 성경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동 번역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염려하지 말라 이건 좀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걱정하지 마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상황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대책에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히 이번 지금이 어느 기간이냐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참 더 하나님이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서 묵상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요즘 밖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문고리도 안 잡고 그냥 몸으로 문을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 완전히 그 좁은 데서도 벽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몸도 안 닿으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오늘 아침 저는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요. 어떤 분이 그 안에 타가지고 나 기침할 것 같아 하고 자기가 농담을 하더라고요. 어색하니까.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웃었을 텐데 사람들이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여유가 많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로 그게 마스크를 쓰는 게 자기 건강에도 좋지만 예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라요. 얼마 전에 제가 수기를 써서 성결신문에서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을 받고 나서 저한테 좀 지나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언론사가 이름이 별로 없는 언론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문에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틈타가지고 악한 세력이 혹시 나한테 인터뷰를 하려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신문에 나는 거 뭐 이렇게 반갑지 않아서 언론 인터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서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악에 대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 굉장히 압박감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침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또 두렵고 위축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위협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는 모든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나 말씀을 전하시거나 늘 십자가 지실 것을 염두에 두고 사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주님이 죽음이 시시각각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죽음이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휩싸여 있거든요.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늘 곁에 두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시고 두려움 속에 지내신다는 것을 묵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늘 염두에 두시고 마음속에 겪었었던 두려움이 아니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사순절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만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다른 한편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 한번 이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인데 이걸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어떤 사순절보다도 의미 있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지금 이 고난과 더불어 굉장히 힘이 들고 정말 어려운 기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걱정보다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기보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걱정이 될 때 찬송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십니까? 오히려 요즘 밖에도 못 나가요. 사람도 못 만나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정말 답답해가지고 어디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조용히 앉아서 내가 이 기간 동안 내 신앙의 깊이를 더 다지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찬송 틀어놓으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한다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다. 32절에서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리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첫 번째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 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신앙인이지만 이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나 자신의 문제에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을 바라보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제일 귀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일 귀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위협에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도 생명입니다. 이것도 귀한 것이에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이것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생명은 뭐냐?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간직하고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에게 우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파도 치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파도 치는 바다도 걸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배 위에 있어도 잠을 청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어제 아이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제 제가 세례를 베풀어 드렸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요양원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요양원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신 분,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좀 집전해 주시지요. 이렇게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지금 어느 때인데 장례예요? 이랬겠습니까? 갔겠습니까? 당연히 갔죠. 당연히 갔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모인 곳인데, 많이 모인 곳인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렵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분들을 위로하는 일인데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세례를 베풀어서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90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불교 믿다가 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믿던 불교를 청산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 받으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저한테 귀한 분이겠습니까? 저한테 귀하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제 생각, 제 기호와는 상관없이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검사를 철통같이 하더라고요. 장례식장,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었는데 병원도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귀에다가 이렇게 열 재는 걸 대더니 제가 열이 없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열이 있는 사람은 밖에서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딜 가냐면 거기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들어갔어요. 장례식장 들어가니까 장례식장은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분 장례식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이고 예수를 믿다니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수 믿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계시냐면 저는요 나 자신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기절했죠. 그 얘기하고 뒤에 얘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기절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전에는 불교를 그냥 열심히 믿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선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돌아서셨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대로, 아버지가 믿고 돌아가신 대로 이 장례의 절차를 잡았다고 하면서 딱 보는데 앞에 십자가가 놓여있고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십자가가 놓여있고 거기다가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명패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례식장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그 옛날 그 대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흥 강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부흥 강사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딸 결혼식 주례를 맡았는데요. 아버지가 보통 딸 결혼식 주례 안 맡잖아요. 일부러 내가 주례하겠다 그리고 딸 결혼식 주례를 맡은 거예요. 주례 몇 시간 했는지 알아요? 4시간을 주례를 했어요. 4시간.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딸 사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앞에서 4시간 할 때 딸이 사이가 얼마나 인상 썼겠습니까? 아버지 아마 우리 딸 같으면 저한테 당장 앞에서 냈을 거예요. 그런데 4시간을 들은 거예요. 왜 4시간을 주례를 했느냐? 거기 온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 친척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세상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다시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기회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거기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을 할게요. 저는 4시간 못하고 3시간도 못하고 2시간도 못하고 1시간도 못하고 한 20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가 없었습니다. 4시간 할 정도로 용기가. 그런데 20분 동안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가장 핵심인 뭘 전했느냐? 딴 다 잘라버리고 20분 동안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전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믿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나는 예수고 부처고 마음이시라고 그런 사람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난 내 스스로 사는데 자신 있어. 내가 최고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날 때는 말이에요. 막 식구들하고 막 화를 낼 때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화를 낼 때는 목사가 아닙니다. 안 목사입니다. 그때는. 화가 날 땐 저도 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제가 속으로는 화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더 화내는 거예요. 침묵이란 책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고운 말인데도 꼬투리 잡아서 화를 더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내용은 있지만 화가 나면 제가 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제어가 됩니까? 멈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이럴 때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니는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을 내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생각해보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힘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귀한 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한 번도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시고 내가 예수고 내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님은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아버님의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아버님이 기뻐하신 거 그대로 해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예배 드리겠답니다. 큰 약속 받아낸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는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는 세례를 베푼 안효창 목사를 부르시든지, 저만 부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르시든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그 목사님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든지, 저는 두 번째가 되기로 해요. 절 부르는 게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부르셔서 예배 드리시든지, 돌아가신 그날 적절한 시간을 정하셔서, 꼭 밤 12시 아니어도 되니까 적절한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큰 일을 한 거예요. 어제 가서요. 마음속에 세상 걱정받아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 이걸 얘기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니까 너 같이 따라가지 마 하는 것이에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더 시급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에 27절에 보면은, 27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기에 처하면 그냥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으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 자신이 마음이십니까? 나 자신이 예수입니까? 나 자신이 부처입니까?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신앙은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세상 바이러스로 이 위축되는 이때에도 교회로 달려오는 것은, 나도 불안하지만 교회로 달려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가지고 부딪히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심을 주로 영접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정말 나는 신자입니다. 모태신앙이라도 그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목사의 자식들이라도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둬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깊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28절을 보시면은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염려하면 한 걸음도 밖으로 못 나가요. 지금 밖으로 못 나가는 이유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면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전에 마음대로 다녔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닌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마음대로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제서야 알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위축당하는데, 염려하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런 것들을 위해 염려하느냐. 가만히 보라.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백합화가 참 아름답게 자라지 않느냐. 너희가 수고하여서 지은 그 다음 절 보면은 솔로몬의 옷,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의 옷을 꾸며 얼마나 금장식, 은장식 아름답게 꾸미겠습니까? 그러나 백합화
하늘 백합화에 대해서 백합화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솜씨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30절 그러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괜히 아유 걱정 없어 난 걱정 없어 이렇게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걱정 없어. 왜 걱정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 걱정 없어. 왜 걱정 없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걱정 없어. 나를 지키시고 가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니 걱정 없어. 하나님이 입히시니 걱정 없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러므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사재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저장해서 우리 식구들이 잘 먹을 거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보내세요. 조용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 쩔쩔매지 마시고 마음 못 잡고 있지 마시고 빨리 이게 해결돼서 나가서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되는데 생각하기보다 조용히 앉아서 찬양하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성서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셋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앤드류 머레이의 생활습관이 여러분의 생활습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이런 생활을 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음성은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